로마서 8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위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이 되게 거창하죠. 대적 불가, 송사 불가, 정죄 불가 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데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즉 구원의 그 여정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우리 지방 교회들이 모인 게 지방이거든요. 우리 지방이 41개 교회가 있는데 총 이렇게 교육자 회의를 이번엔 야유회로 갔다 왔어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소금산에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 교육자 회의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3살, 막내가 3살 정도 됐는데 이제 자꾸 표현을 본인이 못 해주니까 이 아이한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출근하면서 아빠가 많이 사랑해 그랬대요. 아빠가 많이 사랑해 이렇게 표현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말을 이렇게 떠듬으면서 잘 못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어리니까 이제 만 3살이 아니라 그냥 3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 생각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사랑한다고 하면 대답이 뭐겠어요? 나도 사랑해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예,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도라고 하는 단어를 저도 그런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안 가고 계속 앞에 있길래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뭐라 그러는 건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1,000원 주라고 1,000원 빨리 주라고 1,000원 줘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1,000원을 이제 쩌는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런 에피소드를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모습과 같지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만 하고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참 웃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단순한 이렇게 일상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주 깊은 뼈를 치는 내용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고 또 야외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데 예배가 형식에 치우칠 수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 드리는 것인데 혹여나 예배가 그냥 형식에 틀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죠? 얼마나 뜨겁게 그 사랑했던 그 열정이 여러분 혹시 식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식진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여라. 사랑이 식어졌다.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잘했는데, 이단 판단하고 잘했는데 너희가 하나님 사랑함이 식진 않았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성도들을 택하셨죠.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 여러분, 송사한다는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이따 얘기를 나눌게요. 송사하리요. 위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송사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판결자가 무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송사해도 위롭다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위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송사 불가예요. 송사 불가. 대적도 불가잖아요. 송사도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랑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는 판단한다는 거죠. 대적 불가, 송사 불가, 정죄 불가.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30절에 보면 우리를 왜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 성경 곳곳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베드로서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여러 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미리 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사욕, 세상의 죄 가운데 알지 못하던 그 죄 가운데 끌려다닐 땐 몰라서 그랬지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불러서. 또 부르신 그들을 위롭다 하시고, 위롭다는 건 칭하시는 거죠. 칭의. 위롭다고 칭하다. 그래서 칭의. 신학적 용어는 칭이라 그래요. 우리를 위롭다 칭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겁니다. 죽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심판자가
내 아들이야, 무죄. 판결할 심판자가 자녀라고 심판하셔서 우리는 다시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지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롭다 칭하시고 위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여러분, 영화는 죽고 나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정, 그리고 부르시는 것 소명, 칭의, 그리고 영화. 뭐 어려운 단어긴 한데 뭐 쉽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니까.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구원의 여정,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또 고난도 당하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더욱더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시고 있죠? 우리 권사님 잘 이기시고 있나요? 할렐루야.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이기시고 있으면. 할렐루야. 이기시고 있나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네. 우리 집사님 잘 이기시고 있나요? 네, 잘 이기시고 있죠. 여러분들이 여정 가운데 평강이 있으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 없다면 아직 막 갈팡질팡 들쑥날쑥한 거예요. 어떤 사건에 있어서 막 평강을 잃어버려. 어찌할 줄 몰라. 그럼 아직 뭐 들쑥날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여정은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막 폭풍같이 막 어려움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게끔 하는 사건들이 제겐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아직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유동하지 않을까요? 결코 여기 안에서 막 그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과정 중에 그게 점점 성숙된 완성도대로 그게 소용돌이가 잔잔하라 말씀하실 때 잔잔해졌던 것처럼 잔잔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삶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대적 불가, 송사 불가, 정죄 불가.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구원의 여정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런 일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구원의 여정,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확신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를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칭의하셨고 이제 영화하실 건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최후 승리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31절 하반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God for us.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뒷부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35절 39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38절은 제가 안 읽어드렸는데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성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핍박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핍박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도 그랬죠. 그 교만한 하만이 모르드게한테 경건하게 살다가 유대인이 다 몰살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안 한다 그랬죠? 예전에 한다고 얘기한 영상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고용된 사람의 30%는 성소수자를 고용하게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얘기 한 게 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도 아니고. 눈 가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속은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인 거. 얼마나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또 이 나라가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면 할수록 핍박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부를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두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린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넉넉히 승리합니다.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이신 겁니다.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공의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 죄값을 치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였던 거예요. 근데 독생자를 보내신 것,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겁니다. 32절 하반부로 보면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은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영적인 은혜를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여러분 송사는요, 고소한다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겁니다. 법적 소송 절차를 밟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우리 교회 교단 안에도 송사를 하죠. 저도 송사를 몇 건을 했어요. 이동안 제가 송사한 겁니다. 제가 법적 고소한 거예요. 정현수 감독, 여러 사람과 함께 우리가 고소한 거예요. 왜 고소하고 비난할까요? 성경대로 안 하기 때문에. 잘못 나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적 소송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롭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위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 재판이 잘 됐습니다. 이동환 건이랑 정현수 건을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이동환 건은 처음에 정직 2년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정직 2년 받았으면 근신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이 오히려 더
교단을 향해서 뭐 싸우겠다, 뭐 법을 바꾸겠다, 교단법을. 그러다 보니까 출교까지 당한 거예요. 정현수 목사 같은 경우에, 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잘못했다, 행정 7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잘못했다, 이 법적 이 재판비를 반을 당신 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당신이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노력이 있으니까 용서해 주는데 앞으로 조심해라,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총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송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법적 소송 절차를 걷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를 위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그 송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송사가 소용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라고 한 찬양이 나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위롭다 칭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도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어요. 죄 사함 받았지만 죄를 또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죠. 그럼으로써 우리 성령님과 또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회개함이 없으면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그 길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그게 없을까요? 목사는 아무 죄 안 질까요? 너 목사도 사람인데요. 목사도 막 이런 게 올라오죠. 어떤 일 벌어지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또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는 않아요. 아까 뭐 이런 게 올라올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한 어떤 유혹들이 있지만, 또 어려움도 있지만, 그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다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아까 처음에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다음 송사할 수 없다, 우리를 위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칭위하셨기 때문에 대적 불가, 송사 불가, 법적 소송도, 마지막으로 정죄도 할 수 없다는 정죄.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려는 세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자신이라. 중보 사역하고 계세요. 성도가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하고, 제 또 회개했는데요, 얘기하시는 것도, 성령을 쫓아 또 살아가는데요, 얘기해 주시는 중보. 요한일서, 바울은 그렇게 성도가 정죄당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중보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똑같은 상황을 다른 분들이 얘기하죠. 바울도 얘기했고 지금 요한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 죄를 범하면, 만일 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 회개했어요. 또 성령을 쫓아 살아가네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네요.
성령 충만하네요. 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의 구원의 여정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보면 순서지 3번에 적어놨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녀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세상에 쫓던 너희의 사욕, 그것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생각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모든 영역들이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처럼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전의 삶, 그 사욕, 세상을, 욕심을 쫓지 않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거룩함입니다. 성령을 쫓는 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 오셨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성령을 쫓아 늘 회개하며 성령을 쫓아 더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송사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보면 베드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야 돼요. 여러분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믿음이 강할수록 더 혹한 시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니까 아직 시련이 약한 겁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더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왜? 그 믿음을 더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더 우리의 심령을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금은 없어지는 거예요. 연단하면 마침내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뭐라 그래요?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값 요즘 엄청 비싸잖아요. 한 돈이 지금 50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맞죠? 옛날에 한 3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같았는데 50만 원까지 간다.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받고 영광을 얻게 되고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칭찬받게 될 것이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존귀하게 얻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하지만 그럼 본 사람 있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은 봤죠. 담에색에서. 우린 보지 못했지만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고 그렇지만 믿고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 여러분 예전에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움 언제였습니까? 그 뜨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넉넉히 여러분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김을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집사님 안에 있죠?
능력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고, 우리 안에 은사가 다 이미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은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을 이루시옵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오리다. 찬양가사처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